예, 오늘도 시온 찬양대를 칭찬하면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찬양이 마음에 애릴 만큼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고백들, 그런 사랑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이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 시온티 찬양대가 준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은요, 참으로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하여 보기에 좋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얘기하셨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토브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렇게 좋다고 표현하는 말 중에 단 한 번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로토브라는 말로 창조사에게서 유일하게 좋지 않음을 표현하신 장면이 바로 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지셔서 보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그냥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돕는 배필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하라고 하나님은 가족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말을 남녀 사이에 어떤 돕는 역할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남녀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도움 역시도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에제르는 서로 돕고 협력하고 원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까지도 통합해서 에제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공동체 모두가 바로 에제르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협력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되려면 서로 협력해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은요, 서로 돕고 협력해야 그 태초에 계획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 토브,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협력하고 돕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처럼 서로 돕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로 사역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맞닥뜨릴 수 있음을 알고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과 2절에서 먼저 그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그 주변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족처럼 존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예,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 말씀하시면서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표준세번역으로 보시면요,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규정하는데 그 태도가 바로 가족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은 뭘까요?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은 바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돕는, 그리고 순결함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들을 대하듯 남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늘 돕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가 사랑받은 만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요,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었듯이 내가 세상에 나가면 난 그렇게 사랑받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두려워합니다. 호기심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임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난 그런 존재일 거야.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너 같은 아이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 미역국 한 그릇만도 못한 존재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주고 또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가족 안에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셨나요? 직장 때문에,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도 힘들어서, 또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 때문에, 그 어떤 다양한 이유로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색하든 아직 늦은 것 같든 다 필요 없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가족은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가족이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지 아세요? 가족이니까요. 그 가족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이미 설명이 됩니다. 많이 동의가 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영어도 준비했습니다.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죠. 패밀리.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패밀리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로는 패밀리, FA는 father, 아빠를 뜻하는 것이고요. M은 mother, 엄마를 뜻하는 것이고요. ILY는 I love you라의 약자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패밀리, 가족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고요. 그러므로 쉽게 상처가 회복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말입니다. 어떻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사랑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그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열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빌어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고요.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먼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그를 용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또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7절에서는요, 4절에서 7절에서는 과부에 대해 이렇게 살라 권면하는데,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과부가 돼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악한 행실로 살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4절에 과부라 할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과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가르칠 것은 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효는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말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늘 희생하며 사시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받아야 될 것들도 받지 않고 누려야 될 것들도 누리지 않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십니다. 정말 아픈데도 아유 괜찮다, 나만 죽으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자기의 모든 희생을 끝까지 죽음으로까지 희생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요, 내가 키웠으니까 내가 키운 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꼭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서 아이를 키우지만 네가 해야 될 몫을 늘 남겨주고 어느 때가 되면 네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유형의 부모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둘 다 부모의 유형으로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둘 다 부모로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저는 첫째 부모님처럼 늘 희생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희생하면 그런 줄 알기 때문이에요. 저 이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식사 때에 아버지께서 그 맛있는 반찬들을 꼭 먹다가 남겨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 젊은 그 혈기왕성하신 그 아버님이 집에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붙어 있으면 그 눈망울 때문에라도 못 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고기를 먹으러 이렇게 가면 아버지는 늘 비계를 좋아하신대요. 세상 맛없는 게 전 비계였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늘 비계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 정말 아버지는 비계를 좋아하시는 줄 알고 고기만 살만 제가 다 먹고 고기는 아버지한테 발라드렸던 그런 철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끝까지 비계 좋아하시는 줄 알고 비계만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부모님의 유형처럼 내가 부모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키운 게 얼만데 내가 이 정도도 못 받냐 이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되고요.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자녀들도 상처를 받기 때문에 사랑과 희생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적절한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필요한 것은 넌지시 요구하는 것도 전 지혜라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것을 입었을 때 우리 권사님은 입었더라 그렇게 넌지시 얘기하는 거, 사달라는 건 아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효는 성경에서 보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형님들 자녀들이 중1 초등학교 5학년인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면 용돈을 모아서 10만 원씩 드립니다. 근데 그 10만 원을 어머니 아버지가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이 꾸준히 모읍니다. 목회자 자녀이니까 가끔 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조금씩 모아놨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면 그거 드릴 마음에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것을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철이 없어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효는요, 가르치고 부모가 솔선수범할 때에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고 나에게 효를 하라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효를 행해야 합니다. 극진히 부모님을 대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효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불효를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중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효를 다하시고 또 효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청년부에서 소중한 그 이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제목에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꼭 부모님께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선물을 해라,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물을 하되 네가 사랑했던 여인, 네가 사랑했던 남자에게 했던 최고의 액수, 그 가치만큼 한번 이번에 해봐라. 현금을 드리든 선물을 하든 꼭 해봐라. 숙제다. 검사는 하지 않지만 숙제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저희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니. 아니 뭐 사랑한다고. 아유 술이라니. 아 오늘 어버이날이잖아. 아 아니지 당연히. 그냥 사랑한다고. 뭘 말을 해? 아버지 사랑해요. 화이팅. 바쁘세요? 아, 그냥 사랑한다고요. 왜요? 아니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좋은이 사랑해. 아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너 술 마셨니? 아 술 안 마셨어. 엄마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없어? 뭐 갖고 싶은 건? 알았어. 아버지. 요즘 뭐 힘든 일 없어요? 아 그래요? 저야 뭐 항상 잘하죠.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느낀 것이겠지만 그 한마디가 그렇게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효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꼭 선물로 마음을 전달하는 5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배반이라는 단어는 알레오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부정하다,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부정하고 포기한 자라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부정한 자이고 포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쓰이는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알레오마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족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배신한 자와 다를 바 없이 여기면서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가정들은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그 가정,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협력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까요?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가정 안에만 들어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 자체가 가정 안에서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기를 중심으로 가정을 생각하고 상처받은 자기 감정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오지만 마음속에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아이들은 아무도 인사하지 않고 그 저녁에 들어와도 그 누구 하나 반기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난 단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들대로 내가 밥하고 빨래하는 파출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당이 나오지 않고 집에서 노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이 시대의 가정을 지키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정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아마 이 말일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을 때면 어쩌면 마음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가 자기가 받은 상처에만 치중되고 왜 그것을 돌보아주지 않았는지만 고민하고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희생하고 보완할 수 있을까? 죽을 만큼의 노력은 서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힘드니까 피해버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피하는 것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를 대화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대로 되물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31장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가정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말씀에 그 가정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요약하면 먼저는 한 가정의 아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31장, 잠언서 31장 15절에 보면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머니가 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아빠가 아니라 엄마입니다. 모계의 혈통을 따라서 어머니가 유태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31장에서도 거의 어머니의 역할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현숙한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장의 많은 부분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은 어머니들에게 더 큰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혼자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하지만 그 중추적인 가정의 척추 같은 역할은 바로 어머니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15절에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한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2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예, 지금처럼 보일러만 틀면 그냥 따뜻한 그런 시대라면 상관없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잠언이 기록된 그 시대에는 월동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쩌면 너무 힘든
그 겨울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어머니가 미리 월동 준비까지 다 해놓고 가족의 옷을 준비하는 부지런한, 그리고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28절과 29절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 그 남편도 그녀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하고 칭찬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어머니의 수고와 애씀을 알아주고요,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이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엄마 고마워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 역시도요, 정말 이렇게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칭찬할 줄 압니다. 남편 역시도 세상에 훌륭한 여인이 많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요 라고 칭찬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칭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많은 여자를 만나봤지만 이러면 부작용이 생기고요, 내가 많은 여자를 봤지만 당신이 정말 최고의 여인입니다, 당신이 정말 최고의 남편입니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지금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이 집만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수고와 애씀을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는 귀한 가정의 모습. 이 잠언 31장 이 말씀만 봐도 얼마나 마음이 좋으세요. 남의 가정이지만 얼마나 기쁘세요. 우리 가족들이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시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오글거린다고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경상도 사람이면 더더욱이 못하겠죠? 3마디만 한다며요. 아침에 가서 자자, 켜라, 불 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무뚝뚝해서 얘기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무뚝뚝한 것 물론 알지만 한마디 더 하면 반찬이 달라지고 한마디 더 하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왜 그것을 시도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못하실 것 같아서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가족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가족이 아니시라면 저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가족처럼 생각하시고요, 한번 보시면서 자, 두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부부끼리라면 한번 두 손을 잡아보십시오. 두 손을 잡으세요. 두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으실 거예요. 두 눈을 보십시오. 두 눈을 보십시오. 두 눈을 보신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전달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눈을 보시면서 사랑해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눈으로만, 입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눈으로만 해보십시오. 어떠세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집에서 한 1분 정도 손을 잡고 한번 꼭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전달될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해 주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주었고, 우리 자녀들 그런 사랑 정말 한 번만 더 그렇게 안아줬더라면, 그렇게 한 번만 더 품어줬더라면 그 아이의 하루가 더 행복하고 그 하루가 훨씬 더 기쁨이 넘쳤을 텐데, 우리의 그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못했던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호기심과 또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정들이 사라졌다면, 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다시 도전하고 시작해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정말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정말 이름만 생각해도 좋은 그 가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했다면요, 더욱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또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할 수 있는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끝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용납으로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가정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품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입니다. 8절 말씀에 살펴보았죠.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철저히 돌보라 말씀하십니다. 또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면서 믿음 있는 척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스스로 저버린 믿음이라 책망할 것임을,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늘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조금은 황폐하고 삐그덕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수고하고 기경하고 경작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금세 푸른 땅, 좋은 땅,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기쁨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처럼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며, 그래서 에제르, 서로 돕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귀한 공동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그 귀한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함께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아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고마움을 고맙다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과 사랑과 풍성함으로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만천백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도록, 또 대신방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파라과이 지역 모든 세론들이 하나님께 헌신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중보하시며,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도록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방 가운데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교단의 일정들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힘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파나가레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 모두가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파라과이 지역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주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파라과이 지역, 파라과이 1셀부터 5셀까지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파라과이 지역 각 셀 모이기를 힘써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어제 어르신 초청 경로 잔치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 유창기 장로님 이하 우리 모든 스태프들 또 총여전도회 그 이춘희 권사님 이하 우리 그 임원들이 봉사를 잘해서 우리 어르신들만 한 310명 또 다른 분들 함께한 분들 합해서 한 400여 명이 함께 참여해서 아주 흥겹고 즐겁고 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하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석한 분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칭찬을 잔뜩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봉사하는 일에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런 일에 적극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역장 셀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 반에 세종 웨딩홀에서 전범수 형제, 전용대 집사님, 김하수 권사님 둘째 결혼식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기도하며 전도하며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스토칠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은혜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밤에 파라과이 지역 주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장 진범순 권사님 또 파라과이 1셀부터 5셀까지 셀리더 총무 귀한 종들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능력과 열심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셀이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임하시며 은혜 베푸시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도 세우신 종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족끼리 서로 돌보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고 형제간 우애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 셀 헌금, 네팔 지진 피해 돕기 후호 헌금, 또한 국수 꽃꽂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의 복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특별히 11조 드린 손길 위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간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주관한 파라과이 지역 의회와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